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하시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하시다.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육신이 영적인 형상으로 바뀌시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육신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영화로운 모습,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냥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이 그게 아니라 다 뜻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절서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거기에 만난 사람이 좀 특별하죠. 모세와 엘리야. 천국에서 내려왔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죽었으니까 이런 육신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과 영적인 존재로 내려왔겠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상징적으로 큰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최초로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언약의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승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이적,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의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버지, 조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선지자의 대표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얘기 뭐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반열에 오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의미하냐? 나는 하나님이 언약을 줄 때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줄 때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일까지 내가 다 이룬다는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언약이 뭐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그 당시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됐던 게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그 언약을 완성하러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온 것도 믿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육신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아?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을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제 주변에 이민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90년대까지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후배들, 아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 사촌들도 저희 작은 집 두 가족 다 그 당시에 80년대 미국에 이민을 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뭐 사촌들이 같이 명절 때마다 같이 만나서 뭐 놀러도 동네 막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민을 가고 나서 청년이 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끔씩 한국에 놀러 오잖아요. 놀러 왔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저랑 비슷한 키였고 뭐 고마고마한데 애들이 갑자기 막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오지 키가 저보다 더 크고 등치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도 막 가끔 얘기해서 야 미국물이 좋구나. 네. 워낙 우리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미국만 이민만 들어갔다 나오면 애들이 막 이만해져 오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른들 하신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말린 게 먹을 게 우유, 고기, 치즈 뭐 너무 싸니까. 사실 우리 그 당시 말해서 어렸을 때 고기 같은 거 매일 못 먹었거든요. 요새 우리나라가 풍족해지지만 우리 예전에는 고기 이렇게 뭐 매일 먹는 가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유, 그 당시도 우유 이렇게 막 풍요롭게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치즈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야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에 반찬 뭐 몇 가지나 먹겠어요.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대부분은 반찬 몇 가지 없고 우리 도시락 반찬 보면 아시잖아요. 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락 반찬이라고 하면 뭐 김치 볶음 그거 멸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때는 뭐 저도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어른들 얘기가 먹을 게 풀어놓고 맨날 스테이크 먹고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 미국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 거죠. 진짜 뭐 고기가 야채값보다 더 싸니까 뭐 고기도 어마어마하게 부위별로 쫙 있고 그 다음에 유제품 가면 우유 쫙 비싼 집 갖고 우유 쫙 치즈 종류별로 쫙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 또 야채도 지금은 많이 비싸죠. 그 당시 야채도 과일 야채 되게 쌌단 말이에요. 식료품에서 사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음식점 가서 시켜 먹으면 비쌌지. 이런 식료품 슈퍼 같은 데 가서 재료비가 안 비쌌다. 그러니까 그 사촌네 집에 갔었을 때 매일 고기 먹는 거예요. 네? 고기, 밥, 뭐 김치, 야채, 우유는 뭐 항상 음료수 마실 때 마시고. 근데 직접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은 뭐 이렇게 잘 먹는다 말만 들었지 그 깜짝 놀랐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말이 진짜구나. 이러니까 이민만 가면 한국에서 비리비리했던 애들도 이민만 가면 그냥 이만해져 제 내용 그거를 직접 누르면 제가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어요. 사실 뭐 메시아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본다. 우리가 똑같은 60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믿긴 믿지만 가끔씩 의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저분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초라하고 목소리 아들이 평생 초라 아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제자들 세 제자에게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이루신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이게 정말 소위 말하는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무조건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육신적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 여행 가서 좋은 데 가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여기 가기 싫다. 내 삶으로 가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뭐 하잖아요. 이 싹을 떠나서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거기 뭐 평생 살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살고 1년 살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왜?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일상하고는 너무 딴판이고 너무 황홀하니까 그냥 한 달간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하고 이 세 제자는 자기가 뭐 말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황홀해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엮여 있는 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의 경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잠깐, 이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을 잠깐 맛보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세상에는 모든 근심과 모든 내 지금 삶, 내 가족들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사람은 짧은 순간이지만 무력하다. 그 예수님 그걸 잠시나마 보여주고 너희들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내가 너희들의 천국 갔을 때 너희의 집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 너희들 나중에 말하라. 너는 얼마나 좋겠어.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 경험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2제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육신으로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아주 예전인데 자기가 어떤 곳을 이사를 갔다 왔다. 좀 이제 먼 데로, 한국 살면서 먼 데로 이사 갔다. 근데 거기 갔더니 교회를 이제 오게 되잖아요. 멀리 떨어지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는 갈 수 없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를 몇 군데 다녀본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를 갈까?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어느 교회가 좋은지, 나한테 맞는 교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을 먼저 가게 되죠. 몇 군데 가다가 우연히 조그만 어느 날 그 주일날 조그만 상가교회를 보게 되고 마음이 이끌려서 내가 거기 가게 됐다. 사람들 별로 없고 상가 조그만 우리 같은 교회인데 그게 예배드리려고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앉아갖고 기도하고 딱 드는데 이 뒤에 그래서 배경에 하얀 광채가 정말 자기가 평생 보지 못한 하얀 광채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광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여기가 내가 성교에 대한 교회라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그런 체험이 있으면 당연히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아, 이 교회가 내가 섬길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으로 나타나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또는 내가 어떤 믿음의 내 믿음 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운데 체험되어질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이하에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오죠. 뭐냐? 구름이 싹 덮입니다. 그래서 무섭죠. 아, 이게 왜 구름이야? 이 세 제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더니 그 구름 사이로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뭘 체험하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영적인 체험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길을 잘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집사님 같은 체험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세상이 알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지금 그 당시에 2000년뿐만 아니라 그 오래전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힘든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내가 이런 길을 가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우리처럼 지금처럼 무슨 유튜브로 막 설교가 들어가고 신학적인 설명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책도 많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가 너무 많아 어디 가든 교회가 되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기도원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들은 정말 없는 자원 가지고 믿음 생활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믿음이길래 저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조각조각 같은 하나님의 음성 또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그들이 어떠한 삶을 결정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인 경험 없이 진짜 순수한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인생이나 또는 주변에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굳게 믿고 그 체험들이 어떤 초석이라고 할까요?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만 주고 야 믿어라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 적과 꿀인 땅 가라! 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딱 주고 너희 요새를 지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 좀 손해가 보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선택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물론 그게 내 믿음이지만 결국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정말 목소리로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체험들 저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과는 그건 다르겠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 몇 살 형이 같이 잘 몰려다녔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거기 시민권자였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았었어요. 나름대로 거기 한인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다녔던 형이었어요. 그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되게 착했어요. 되게 착하고 우리들한테 잘해줬던 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후배들이 자꾸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그때 그 형이 좋아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적인 것도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예쁜데 본인은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되게 이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얼마나 욕했는데
생긴 것도 뭐 막 욕했다는 거야. 근데 그 형이 그 아가씨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가 막 다 뜯어 말렸어요. 형, 저 여자랑 결혼하면 형 인생 망한다. 지금은 망한다고 표현했지만 막 격한 표현을 가지고 형, 안 돼. 다른 사람으로 헤어지면 안 돼. 일단 성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게 뾰족한 여자들 있잖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날카로운 여자 있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도 많이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 근데 그 형은 이 여자한테 자기 죽겠다는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조건을 봐도 뭐 이게 막 이게 안 맞는 건데 그 형은 무조건 이 여자한테 자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설명도 안 돼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디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뭔가 환경을 바뀌어주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병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예언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성령시대, 무슨 초대교회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무슨 겉으로 무슨 은사적으로 나타나야만 뭐 그게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은사고 그렇지도 않아요. 이미 내 안에서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근데 그 계기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계기를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가는 거고, 사실은 우리 인생,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문자적인 거잖아요. 그냥 국어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깨달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과 믿는 것, 믿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이건 뭐 도덕적으로 일적으로 좋은 얘기네. 어떤 것들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의 얘기가 다르네.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믿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믿어요, 그걸? 세상 사람 안 믿어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억지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많은 개척하신 목사님들, 저도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대부분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 거의 99%가 자기가 원해서 그거를 개척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기에 개척해야지. 나는 목회 시작하면 나는 거기에 개척해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척하는 아무도 없어요. 다 얘기해보면, 내가 여기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목회 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작할 때는 자기의 꿈이 있죠. 내가 이런 목회 하고 싶다. 근데 막상 해보면, 다른 장소, 다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과 다 똑같습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곳에 서 있게 됩니다. 그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해서 난 저곳에 반드시 간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고 내가 여기 와 있네. 내가 여기 서 있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 나에게 준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순간 사람은 뭐냐? 하나님 그걸 잘 따라온 사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도 없고. 물론 내가 어떤 무슨
내가 뭘 하겠다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냥 뜻만 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겠다는 뜻만 세우는 거죠.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또한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습니까? 물론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묵상하다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여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 가운데 사단이 주는 것들 분별해야 되지만 일단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한 건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보여주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 말씀을 완성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그냥 이 말씀들이 나에게 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